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로마 7장 17절에서부터 20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거저는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육체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육체의 영성 일부입니다. 일부. 계속해서 이것도 시리즈로 나갈 계획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로마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구속이고 리딤드라는 셀베이션, 하나의 구속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는 교회의 생활입니다. 로마서의 초점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생명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그 길은 두 가지의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와 우리 인간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수차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영은 단순한 영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의거하면 하나님과 합한 자의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설명을 듣지만은 이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은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뜨리인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의 영 안에는 내 인간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혼과 영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육체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육체 영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 그리고 철학이나 문학, 예술 어느 분야에서도 그 육체에 대한 정확한 계시적 가르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육체에 대한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 중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결론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육체가 뭐냐 물으면은 누구든지 떠올리는 것은 사람의 껍데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이 몸을 생각하겠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삼분설에 이해한 대로 삼분설에 의하여 구분한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 특히 육체라는 것은 살과 피와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것이 뭐 플레시, 여기서는 살코기, 고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정의한다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악의 본성에 충동을 받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무서워요. 육체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은,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인간의 몸은 순수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정결했고 인간의 존재를 담기 위한 좋은 그릇으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주 혹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좋은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선악과나무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것은 아니죠. 왜? 벌써 한 넷째 날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수목을 지으셨으니까 그때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선악과는 빼고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오늘 그거는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다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 악하게 지으셨겠어요? 인간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 정직하게 이것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그랬죠. 야샤르. 이것은 올바르다 곧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올바르고 곧게 지으셨어요. 모든 성품이 다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면서 즉 아담의 선악과를 취하면서부터 인간의 모습이 타락의 일변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꾀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모략을 쓰기 시작했고 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책략과 모략, 계략 이것이 희사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에서 뭐 그렇게 살아본들 뭐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하고 한번 이렇게 붙여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야샤르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그래도 기억력이 없는 분들 잊어버릴 거예요. 자, 창세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사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몸이 뭐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아니면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왜 육체입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그 몸 속에는 육체 속에는 이 말입니다. 몸 속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악한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주님이 오셔서 부활될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그 악한 법, 다른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끝없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물질적인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든 떡을 먹든 빵을 먹든 뭐 무슨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뭐 아니면은 뭐 사과를 먹든 뭘 먹든 간에 먹는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예. 사람이, 즉 아담입니다. 사람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나무의 실제, 하나의 액츄얼이죠. 실제가 이 말입니다. 실제와 실체, 실체라는 것은 서브스턴스라고 하나의 본질입니다. 실제와 실체가 다릅니다. 실제와 실체 뭐 비슷한 거지만 실제와 실체가 우리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실제와 실체가 우리의 그 물질적인 몸속으로 들어왔어. 물질이 물질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과 하나 먹는다고 뭐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그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은 아주 생소하고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성령님, 객관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관적인 내 영과 연합이 되어져. 그래서 주관적인 성령님, 외부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 아무리 돌아다니게 보라 하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몸에 들어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전 우주에 돌아다니는 이 악한 귀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그 실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육체의 요소가 병립된 두 가지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요소 플러스 사단 자신의 요소가 들어가 버렸어요.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이상한 우리 말로 하면 괴물 같은 게 들어가 버렸어요. 인간의 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열매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이에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의 티끌먼지 흙입니다. 아담의 그 흙 속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뿌려졌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들어갔습니다. 심겨진 거예요. 자, 복숭아 나무를 땅에다가 심으면 복숭아 그 나무가 거기에서 발화하고 성장해서 복숭아 열매가 맺습니다. 그와 같이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몸에 사탄을 받아들였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사탄은 사람 속에 살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아담 속에 사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자, 좀 말씀을 달리해서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는 결코 어떤 타인보다도 선한 육체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나은 육체는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발명가든 뭐 CEO든
정치가든 혹은 학자든 아니 성직자든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도 바울까지 그 어느 누구라도 거룩한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는 다만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 그 순교가 활발하던 시절에 중국의 북동쪽에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어느 그 지역에서 강력한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1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 쓸고 갔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막 흥분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내 속에 정욕이 다 떠나갔다. 이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 오순절 교단에 복음 증거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사단에 의해서 타락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정욕이 가득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은 이게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죠. 옷은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제복은 간호원이 널스가 간호원의 옷을 입으면 머리에 간호원이라는 표시가 나죠. 모자를 쓰게 되고 옷을 입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제복을 입었다, 군인이 제복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 직업, 그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넌 하루 종일 생각이 사탄의 지배하는 생각 속에서 산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하라. 예수로 옷 입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너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그 정욕은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고 끝없이 너희 안에서 싸우고 있다. 로마 7장의 이 싸움과 갈라디아 5장의 싸움, 이것이 하나에 일어나는 양상은 약간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가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지, 내가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신 따라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가 오면은 펑펑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즉 선을 원하는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어디서? 육체에서. 이 싸움이요. 이 싸움에 지면은 우리가 신앙에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말씀이죠.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쩌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구약 그 시대 그대로 주석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합법적으로 문 앞에 엎드려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앞에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문 앞에, 지금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예. 자, 그래 엎드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자, 죄는 우리의 I need you,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우리를 원해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지금 우리를 원해요. 어디서?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의 승리는 어디냐? 죄의 승리는, 죄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15장 55절에 쭉 나와 있죠. 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욕은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라는 그것은 온갖 정욕의 총체입니다. 어떤 정욕도 선하지 않아요. 모든 정욕이 다 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몸이 아니에요. 목욕 자주 하고 태클 낸다고 해서 의의 몸이 안 돼요. 우리 몸은 이미 죄의 몸이에요. 즉 인간의 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육신을 입은 죄의 거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사탄이 육신을 입은 죄의 거처입니다. I will return to my house라고 하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귀신을 쫓았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집이 빈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다시 이전보다도 선한 악한, 이전보다 악한, 어느 정도? 7배로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I will return to my house 그러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우리 몸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네. 자, 몸은 사탄의 거처가 되었어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죄는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죄예요. 우리의 안에, 몸 안에 죄가 득실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란.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자, 같이 몸을 입었어요. 죄는 사탄이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이 죄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인간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로마 6장 6절에는 죄의 몸이라고 그랬고 로마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사망의 근원과 세력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근원과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패한 몸을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망이라는 것은 뭐 아시듯이 죄의 삭성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사탄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결과며 그 영향입니다. 죄가 허지번던 남편이라면 사망은 그의 끔찍이로 사랑하는 와이프입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입니다. 이 함수 관계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사망에 이코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디보이스가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항상 함께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때로는 다른 좌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 죄와 사망은 항상 Y는 AX와 같이 함수지수와 같이 동반합니다. 영혼은 반려자입니다. 자, 사탄이 그 안에 살기에 몸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야. 흉악하고 악마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욕망이 육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패한 몸 안에 있습니다. 신령하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들어보세요. 자, 사망은 항상 죄와 동행합니다. 남편인 죄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끔찍이 사랑하고 그 아내인 그 죄는 사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망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복종합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악의 환상적 커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하고 또 추하고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단 자신과 같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몸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몸은 육체일 뿐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몸을 사랑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승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몸을 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영적 구조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됩니다. 사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과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계시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안 넘어져요? 목회자가? 새벽기도 일생 동안 하면은 안 넘어져요? 물론 계속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프로테이지가 낮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방심할 때 죄가 문에 엎드리면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미 불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네가 불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주간 불순종한 게 많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래서 그래도 막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계시는 성령님, 적그리스도만 맡고 계시겠어요? 또 우리 악한 영들을 우리 앞에 문에 엎드린 거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죄의 소원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파수해 주시는데 왜?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있지만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요. 이미 불순종할 때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왜? 성경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라, 순종하라, obey, surrender하라,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 엎드리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신약의 유사일의 땅 위에서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거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천층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여도 14년 후에 간증을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은혜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육신의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자기를 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에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우리는 갈고 닦고 우리는 기름 바르고 아주 귀하게 취급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죄와 사망의 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구속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육체 그리고 죄, 사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곁에는 멀지도 않아요. 우리 몸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주도와 충청도는, 함경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몸은 덩치 좀 크고 작고 차이지 얼마나 크겠어요? 속사람 곁에는 항상 구속되는 그날까지 이 죄와 사망이 기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법은 많습니다. 교통법규도 있지만, 국가에도 법이 있지만, 자연의 법이 법칙이 있죠. 죄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법이 있어요. 로마 7장 22절에 마음에도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악한 법이 있어요. 사탄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많잖아요. 계절의 이 순환의 그런 법칙도 있고, 시몬대로 뿌리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은 잘 살아요. 좀 악을 행한 사람, 믿음이 있거나 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리 속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후손이 복을 받았다. 그것은 육신의 복이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시몬들을 거룩히 하시는 그 법입니다. 구원의 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죄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냐? 죄는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같은 한 가지 법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과의 대화 속에서 맹세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사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한 걸음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올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는 그런데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 쪽으로 나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미 사망이 넘실거리는 파도와 쓰나미와 같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일단 제가 결론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얘기인데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 말씀 나눕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죄에 의하여 몸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몸에서 계속 사망이 쏘는 것이 나와요. 죄에 쏘는 것이 나와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거든요. 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님이 죄로? 우리 죄로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랬습니다. 이 말이 좀 아주 키포인트인데요, 키워드가 되는데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그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말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뭐 우리가 도식적으로 누구나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모양을 입었다. 이거 원래 성경에서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육신의 모양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죄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하신 것은 죄 안에, 즉 사람 안에 죄가 기생하고 있고 죄가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만신창이 된 느들느들 걸레 같은 그 몸을 입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중이법인데 보세요. 자, 사탄이 사람의 몸 안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그러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으면, 모사 하나의 그 멘토, 상담자, 인도자, 뭐 이런 뜻으로 보겠죠. 누가 그의 모사, 하나님의 모사는 아무도 없어요.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자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오늘 쉽게 말할게요. 네가 사탄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먹을 때에 합법적으로 아담의 몸 안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다 지옥이야.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라. 유황이 뻐걱뻐걱하면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나? 나도 들어가리라. 자, 놀라운 거죠? 나도 들어가리라. 네. 나는 들어가는데 네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사망을 일으키려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몸을 입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보여?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사람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모양이라고 할 때는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찬찬히 지금 머리를 굴리며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의왕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아이고 아기 예수다 하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모양을 입으실 때 말은 육신 하면 반드시 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또 보이시고 어떨 때는 완전한 신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도 보이시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사역하셨잖아요. 내가 피곤하다. 고물에 주무시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여인에게 목말라서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오라 하시기도 하시고, 물고기에 그 말을 집어넣어서 물고기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떨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양면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몸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멸망시킬 것인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몸이 뚱뚱 부어서 다 죽게 되어 있을 때 모세가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방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달아올려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외쳤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여! 이제 광야에 외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돌아봅니다. 이게 놋뱀을 달았으니 와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니까 콧방귀도 안 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뚱뚱 부어 다 온몸에 독이 번져 죽었을 것이고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제가 아는 얘기로 남의 발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참 도다리처럼 한쪽으로 헐기어서 보더라도 본 사람은 산 거야. 어떻게 보든 넘어지면 보든 엎어지면 보든 본 사람은 산 거야.
예.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요한복음 3장에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당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노뱀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있을 때 그는 뱀의 모양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건데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는 뱀의 모양인 사람이었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는 사탄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노뱀을 달았을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뱀을 보면 살았다는 우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었을 때 그것은 육신의 몸입니다. 그냥 아기의 피부가 고운 그런 아기의 몸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무슨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났다고 하면 그 몸 안에는 이미 사단의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착하고 천진하고 순진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양면성, 그것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라, 겸손하라. 뭐 어린아이 겸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의미의 교훈이지만 또 한편 너희가 마태복음 히브리 5장 14절에 혹은 고린도전 3장에 너희가 젖먹이 신앙이로다, 어린아이 같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아무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초롱초롱 눈망울을 가지고 우윳빛 피부에 그야말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를 몰라. 그런데도 그 아이의 몸속에는 이미 아담의 후예의 한 흔적으로서 그 안에 사망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때에 옥동자, 정말 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표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그 몸은, 아기의 몸은 육신의 몸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라고 가지고 있는 몸은 사탄은 자기의 I will return to my house, 내가 사는 집이야. 육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육신이란 육신은 온 우주에 대통령이든 성직자든 뭐 아니면 학자든 누구랄 것 없이 육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도 바울까지 육체를 쳐 복종한다. 육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육신은 사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노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이 하나의 그 예표입니다.
이것이 모형입니다. 예수의 모형입니다. 노뱀이. 그러면 노뱀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노뱀을 달고 올라가신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럼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대적했던 소위 말하면 천사들, 루시퍼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은 3분의 2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천사들 외에 모든 피조물은 다 죄가 있습니다. 천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건 노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뱀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그 멸망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은 사셨지만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집행이 아직 안 돼요. 집행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20장 14절 정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끝 부분에는 20절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두 부류가 바로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못으로 들어가, 직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전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두 부류가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 뭐 모든 목사라면 큰 오해 되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짐승과의 결탁한 그런 같은 부류의 존재죠. 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불과 유황에 들어가 버립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도 육신의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입으시지만은 그 안에 내용, 컨텐츠, 내용은 예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로마 8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수 없는 죄들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속 끝없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을 어떻게 날마다 싸워 이길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일직선의 관계, 라이먼트 된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게 더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22장에 37절 이하에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만 못 지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계명보다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영성 훈련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되고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하나의 순차적인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육신에 그 붙어있는 사망의 죄를 이제 때가 되면은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보좌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너희가 유익이라고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죄를 이기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가능하시죠. 주님만이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혹은 주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생수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생수이세요. 이것이 기묘자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생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신부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 주님의 목말라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 말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육체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 죄의 세력에 진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겨가려고 그러면은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빛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확대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